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종이를 주면은 종교가 뭔지 써야 돼요. 그럼 저는 기독교라고 썼어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 본 사람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봤니? 야, 하나님 보면 죽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 보면 죽는데? 우리 성령님도 본 사람이 봤어, 미안해. 성령님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실은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마치 본 사람처럼 예배드리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 만남을 갔는데 김팔동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김팔동 얘기를 하고 김팔동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했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김팔동이 누구냐고. 저는 본 적도 없고 실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상한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가 마치 그런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본 적이 없는데 마치 만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제가 대학교 때 채플이 생긴 거예요. 저희 학교에. 원래 기독교 학교였는데 모르겠어요. 총장님이 밀어붙이면 갑자기 교회 안에 예배가 없다가 조그만 학교가 생기면서 채플을 들으면은 1학점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페일도 없고. 그래서 막 예수 믿거나 믿거나 다 채플실로 들어갔어요. 막 박이 터졌어요. 오늘 왜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정말 새벽까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찬양도 그렇고 찬양을 다 여기서 끝나서 제가 올라와가지고 찬양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늘 제가 다 콘티 짜고 다 그냥 찬양하면서 다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해서 오늘 말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실은 저는 이렇게 막 아빠하고 막 친했던 것도 아니고 막 엄마를 많이 만난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동생을 막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집에 있으면서 엄마가 전도하러 아침에 전도하러 나갔다 새벽에 들어오니까 나랑 동생밖에 없으니까 제가 맨날 돈가스 튀겨주고 뭐 라면 끓여주고 그렇게 해서 동생을 키웠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굉장히 애착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때리기도 많이 때리고 제가 성격이 좀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 부루마블이 유행이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막 잘라가지고 막 만들고 막 그랬어요. 손으로 100만 원 쓰고. 그러면 게임을 하다가 한번 지면은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제가 지면은 야 앉아 게임 또 한다 똑바로 해 이씨. 그럼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면 난리가 나. 왜? 너 이씨 일부러 졌지. 똑바로 해. 이기면은 막 갑자기 막 이겼어?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든 거야. 그렇지만 사랑은 또 많았어요. 근데 제 동생이 어느 날 교회에 딱 오더니 나한테, 그때 어머니 목사님이었는데, 형, 우리 교회엔 사랑이 없어. 우리 엄마는 사랑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엄마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아빠 때문에. 엄마가 아빠한테 많이 고통당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치 제 몸이 반이 이렇게 잘린 것처럼, 팔이 떨어진 것처럼 너무 힘들더라고 사는 게.
그래서 이제 채플실에 가서 찬양을 막 부르는데 폭풍 오열한다 그래야 될까요? 옆에 그 과 선배들이 같이 앉았는데 이 형들은 예수도 모르고 그냥 일할 좀 따라온 거야. 내가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다가 막 이러니까 나한테 예배 끝나도 미쳤냐? 막 이러는 거예요. 형은 몰라. 그러니까 알기 싫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은 뭐 제 동생은 지금 사랑이 없는 엄마와 평생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돼요. 하여튼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랑과 비슷해요. 여러분, 사랑을 본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사랑을 보신 분, 사랑의 형태를 통하여서 사랑을 느끼는 거지 사랑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야, 니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배려하고 야 이렇게 하고 우리는 너 사랑하고 모르겠니? 아니야, 그래도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곳을, 실은 곳이라기보다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도 교회는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북한에서 예배당이 없잖아요. 그 가짜 예배당 말고. 그러니까 그냥 밤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그게 실제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고 북한에 있는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지난주에 충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이 실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뭐 내가 집안일을 열심히 한다, 회사 일을 열심히 한다, 내가 뭐 부귀영화가 생겼다, 아니면 뭐 내가 좀 높아졌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가늠자는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는 거죠. 그 섬김의 모습이 예배도 되고 기도도 되고 묵상도 되고 뭐 헌신도 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가 내 삶을, 나의 천국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답게 섬기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나답게 섬기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려고 그래요. 우리 끊임없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과 나를 통하여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세상 일들이 나를 계속 부닥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그 전만 해도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 중심 가운데 살아계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밖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왕들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해 왔지,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라는 문제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너를 의롭다 선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그 안에 살아서 숨쉬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었어요. 아무도 이 플랜을 몰랐고 귀신도 몰랐고 사탄 마귀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왜?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도 많이 하고 천사도 보고 막 다 봤지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살아계시진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으로서.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보다 축복을 더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못났어요. 우리가 남 지적하기는 쉽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들보를 빼라. 그래야 다른 사람에 있는 그 자그마한 것들을 뺄 수 있다. 들보, 옛날에 집을 지탱하는 그 들보, 대궐집 가면 한 저 끝에서부터 한 이 정도라고 치면은 주님께서는 이 정도의 이런 두께의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나중에 들보를 사가지고 오든지 해가지고 들보를 들고 내 눈에 대고, 아, 이게 내 들보구나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야, 너 연약함을 모르겠니? 물어보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실은 인류 7대 미스테리가 아니라 8대 불가사의가 아니라 최고의 불가사의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크기를 과학자들은 알 수가 없다고. 왜? 계속 우주가 팽창하니까.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면 그 밖에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우주가 팽창하면 또 다른 뭐 공간이 있으니 팽창하는 거 아닙니까?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팽창이 돼요?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와 이 어려운 것들을 인류는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게, 빛의 속도로 500억만 년인가? 뭐 그 정도 해야지 지금 인류가 탐사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뭐 광속으로 어디 가서 뭐 이동하고 있잖아요. 광속으로 여기서 어디 가려고 해도 100년 넘게, 우리 지금 그거 다 영화예요. 이 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웃기니 노래 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요, 우리가 뭐 영적으로 좋다 뭐 할 때,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예요? 막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막 밤새고 막 힘들게 일하고 막 헌금 막 많이 내고 막, 아니면 뭐 한다 그랬어요, 막 내 옷님 다 드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아니에요. 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주님 나왔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깨달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조그마한 빗방울 하나 깨달았을 때
눈물이 벅차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경 말씀 가봅시다. 잠시만요. 사도행전 16장 19절 16장 25절부터 31절이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하러 갑니다.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빌립보에서 한 여자아이가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니까 처음에 내비두다가 보다 못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귀신의 점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 고발합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해서 이제 끌려가서 맞고 옷이 찢겨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접받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당할 필요도. 왜?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돼야지 뭐 누가 와가지고 뭐 야 니 죄를 네가 알렸다 쳐라 저 놈들의 주리를 틀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법하게 절차가 있는데 그냥 그런 거죠. 니 죄를 네가 알렸다 주리를 틀어라 당하고 온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지금 죄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부당한 처사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이런 수모와 모욕을 왜 당해야 될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그냥 우리 내 생각이라면은 비참하고 막 하나님께 원망되고 그럼 얼마나 압박했어요. 여러분 그냥 이 사람들이 장난삼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때리는 거예요. 진짜 때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우리를 그래도 봐주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몽둥이로 옛날에 때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손으로 막으면 막 이런 데도 다 맞고 막 얼굴도 맞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게 맞았는데 아마도 바울은 스데반을 생각했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그 일에 가담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잡기 위해서 공문을 청해가지고 막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건이 다시 오버랩 됐을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스데반 집사의 자리에 쓰게 된 거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이 죄인이,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에 나는 사도라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냐?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나는 그런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 모욕, 수치, 이 부당함 다 당했겠구나.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처음엔 막 주님 이게 지금 주님 제가 지금 아니 환상 보여줘가지고 나 빌립 환상 보고 온 거잖아요. 마가도냐 사람들이 오라 그래가지고 아니 주님 저 환상 보여주고 왔는데 나 환상 따라왔고 주님의 음성 따라 나 이 길 와가지고 나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있고 아니 그 걔가 귀신 들려가지고 날 따라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길래 귀신 내쫓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나 하나님만 따라왔는데요. 이게 나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실은 막 하나님께 할 말이 구구절절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었을 때를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있었잖아요. 예수님 몰랐을 때. 실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예수님 몰랐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 알았을 때가 더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데도 뻔히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뻔히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뜻이 아닌 거를 알면서도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고 우리 그런 전과 다 있지 않습니까? 전과 몇 범이에요? 셀 수 없어요? 나가. 우리 씨는 전과 셀 수 없어요. 전과를 셀 수 없는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의 전과는 차마 입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 너무 심해가지고 전과가 여러분은 몇 범이세요? 사도 바울도 그걸 기억한 거죠. 처음에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나 환상 보고 주님 음성 따라 여기까지 왔고 주님 때문에 복음 전했고 이게 뭐지? 그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가 터지고 찬송이 터진 거예요. 이거 지금 그냥 힘들고 죽겠다는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그대는 더러운 예수의 아멘 이게 아니에요.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만 따라온 사람이 받을 수 있을 만한 찬송을 받은 게 아니라 반대적인 매우 부당한 처사를 받았음에도 찬송을 하는데 죄수들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크게 부른지 몰라요. 우리로 지금 묻지만 나 주저하라 막 큰 소리를 부르는 거야. 여러분 감옥에서 누가 노래를 불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감옥에서 누가 노래를 불러요? 어디 감옥에서 노래를 불러? 술 취해가지고 그냥 매너 애들 뭐 이럴 순 있지만 누가 감옥에서 노래를 불러? 감옥에 노래 부르는데요? 찬양 열심히 불러도 찬양 열심히 안 부르는 우리들이 누가 감옥에서 노래 불러? 이거는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존재가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하게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터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한밤중에 여러분 옛날은 지금과 달라요. 뭐가 있어요? 그냥 옛날에는 해 뜨면 뭐요? 일어나고 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는 거지. 옛날에 누가 그렇게 새벽 1시까지 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한밤중에는 누구나 자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왕족이나 귀족이 돼가지고 막 불을 싹 켜놓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죄수에 누가 밤에 불을 그렇게 켜놔. 살짝 그냥 얘들이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거지. 얼마나 맞고 힘들고 졸리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바울과 실라라는 존재가 행했던 게 아니라 이 존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덮인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기 이 25절 한 절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가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다. 여러분 우리 전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와도 거부합니다. 참 저도 그렇고 못될 때가 많아. 하나님 은혜를 줘도요 뭐예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툭 칩니다. 주님 제가 은혜 받을 것 같으세요? 쭉 칩니다. 거부해요. 우리 그런 존재, 저도 은혜를 거부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 실은 은혜가 와도요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건 아니지 않나? 툭 칠 수 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찬양이 솟쳐 나오고, 이 찬양이 그냥 조용히 막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야, 잠 깬다. 야, 진짜 잠 깨. 다 자니까. 그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막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과 실라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자 26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갑자기. 자, 보십시오. 옥토가 움직여 찬양을 한 게 아니에요. 이에 갑자기 기도하고 찬양 크게 하자마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고 그 은혜에 쌓이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 그럼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에 내가 오픈 마인드를 열고 했을 때 그 다음에 all of sudden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타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 다락방에도 그래요.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지진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옥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감옥을 지탱하는 터들이 움직이면서 문이 갑자기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 거예요. 왜? 찾고 갑자기 다 풀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진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아미 사람도 그럼 지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갑자기 문이 다 열리면서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었어요. 이때 바울과 사도 뭘 느꼈을까요? 이게 풀어졌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야, 이거 뛰라는 거 아니야? 야, 뛰자. 하나님 능력이. 바울과 신라는 움직이지 않아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죄수가 도망치면 내가 어차피 신문당하고 어차피 죽어야 돼요. 죄수의 생명을 내가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사도행전 뒤에 20몇 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폭풍 만나가지고 표류하다가 이제 이렇게 묵가에 가니까 로마 병정들이 다 죄수를 죽이려고 그러다. 왜?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왜? 자기가 다 대신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백부장 구원해 주셨네. 사도 바울을 좋게 봐가지고 죽이지 말아라. 차라리 어차피 죽고 신문당하고 고통당하느니, 그러니까 얼마나 죄수 대신에 옥문을 시킨 사람들을 얼마나 치열하고 악랄하게 죽였으면 자결을 할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기억이 있는 거야. 내가 옛날 한 명이라면 내가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 그 고통당하느니 그냥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심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사도 바울과 신라는 지금 거기 있었던 거예요. 착고도 풀리고 문도 열렸는데 왜 안 도망갔을까요? 도망갈 수 있는데도. 지금 옥토가 흔들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돼가지고 이들은 지금 도저히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도망쳐야겠다. 내가 이 고통 당하니까 내가 도망쳐가지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아우,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이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찬양 가사 그대로 된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들은 지금 육신은 감옥에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느 가장 좋은 집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 집이라면서요. 빌 게이츠 집이 됐건 누구 집이 됐건 거기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되는 삶이 이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도망가야겠다.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옥토를 흔들어 주시고 착고를 풀어 주시고 이 문을 열어준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나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그 은혜를 그냥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근데 실은 그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우리의 삶의 중대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실은 이 얘기를 이렇게 결정지면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위에서 사역했더니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 그거밖에 없어.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랬더니 매 맞고 갇혀서 너무 아프고 쓰리고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역사가 너무 위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있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말씀, 놀란 거죠. 왜? 당연히 죄수들이, 여러분, 문 열리면 도망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간수가 와가지고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30절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자 보십시오. 자기가 안 나가니까 누가 데리고 나가요? 간수가 데리고 나가.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사람, 결국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지금 사도가 뛰어나간 게 아니에요. 간수가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 간수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야, 얘네 도망치면 뭐예요? 나 죽으면 자결해야 되겠다. 지금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쌓인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이제 정신이 나간 거야. 야, 얘네들은 뭐니? 야,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나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늦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으세요? 좀 나만 좀 이렇게 내 삶이 좀 힘든 것 같으세요?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십시오. 절대 내 스스로 움직이면 안 돼요. 내 스스로 움직이면은 간수가 자결하고 빌립보성의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실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막 교회에서 막 주님 믿으면 뭐 다 잘 된다 좋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는 결말이고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는 가장 상처받은 게 우리 엄마예요. 목사님한테 맨날 상처받았어. 심지어는 어떤 날은 예배 있는데 제가 몇 마디 했다가 갑자기 탁, 카리스마 있거든. 야, 성훈이 짐 싸,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전도사님 한 분하고 청년들이 10명 일어나더니 내 짐을 다 빼가지고 호되게 두 포기 된 거야. 그러면서 갖다 빼. 그게 한 10분이 안 걸렸어. 제 짐을 한순간에 빼버린 거야. 나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진짜 고민했어. 주님의 뜻은 여기인데 내 친구 밖에 나가 있고 엄마도 나가라 그러고 그래 내 진짜 더러워서 안 되겠다. 그러고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다른 전도사님 저를 딱 붙잡더니 엄마랑 목사님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들려? 내 침이 포대기 2개 밖에 나가 있는 게 들리냐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서 진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영적 전쟁이냐면은 뭐 짐이 밖에 있고 그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엄마 밑에서 훈련받으라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훈련 안에 있을 것인가?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갈 것인가? 막 그 짧은 시간에 엄청 전쟁이 있고 막 인간적인 들잖아요. 내가 여기서 안 나가면은 나를 뭘로 볼, 그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엄마가 나를 또 계속 무시했거든요. 나를 또 얼마나 무시하고, 이제 또 저 새끼는 저러는구나, 역시 쟤는 안 돼, 막 쟤는 내 손 아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막 인간적인 생각이 몰려오는데, 와, 그게 내 속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그럼 내가 여기 계속 있게 되면은 애들도 말이야, 저 짐 싼 인간들 저거 10명들 같이 밥 먹고 저거 나한테 기도 같이 하고, 저 인간들은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속에서 막 쟤네들이 나를 얼마나 그런 마음이 나를 얼마나 하찮게 볼까? 내가 여기서 굴복당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하찮게 보고 내 인생이 정말로 하찮게 되겠다. 막 그 마음이 막 내 안에 막 쓰나미처럼 밀고 오는데, 하찮은 인생이 되는구나 막 오는데, 전도사님이 그 본심에 그게 하나도 안 들리는데, 주님의 뜻이 이건 아닌 줄 아는데 막 싸우는데 승리했습니다. 하찮은 인생이 되기를 결정을 하고, 짐은 밖에 있고 저는 다시 들어와서, 그러니까 나가려는 그쯤에 들어와서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석에 이러고 비참하게, 정말 비참한 거죠.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하게 앉아있었어요. 김 전사님도 그때 같이 짐 싸신 거 아니에요? 쌌죠? 안 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추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참함을 이겨냈던 순간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만들었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요, 좀 예수님 날 위해서 죄인이라는 명수 십자가 달로 돌아가셨는데, 자존심이 뭐 꼴랑 뭐라고 내가 내가 그때 재벌이야? 정치인이야? 대학생 한 명 비참해지면 좀 어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런 존재인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승리한 거죠. 승리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낮은 단계에 머무르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된 것이요, 낮아지려는 자 높아질 것이고, 간수가 와서 끌고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모든 교회의 전도 문구 다 써있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비참함, 외로움, 고통 때문에 탄생한 위대한 말씀이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뭐하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그거였어요. 날 계속 오해할 때. 저는 그거는 좀 미치겠더라고. 어떻게 뭐 얘기를 해도 안 통하고 계속 오해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공동체 생활할 때도 나를 한 자매가 나를 계속 오해하는데, 와, 그거는 진짜 말할 수 없고, 도망쳐도 안 되고, 도망치면 오빠 좀 밖에 나오래. 난 가장 싫은 게, 오빠
1층으로 좀 와줘. 아, 나 이 소리만 들으면은 막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파시시 떨리면서 그 어린 양이 죄수처럼. 그리고 더 싫은 거, 오빠 여기 좀 앉아봐. 아, 서소리가 빨리 가. 왜 또 앉으라 그러냐고 나를.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때 군포였는데, 와, 막 또 여름밤에 불러. 그럼 뭐가 문제예요? 모기가 뜯기는데 얘는 모기도 안 물리는데 계속 얘 나는 막. 지금 생각해도 나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오해받은 겁니다. 몇백 년 후에 사도 바울이 태어났으면요, 콘스탄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편하게 전도할 수 있었어요. 몇백 년 후에만 사도 바울이. 근데 하필 초창기 사도 바울이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기는 하필이지, 사도 바울은 지금도 천국에서 가장 큰 웃음과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오해도 받고 힘든 일도 생기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핍박당하고 박해받을 때 기뻐해라. 하늘나라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실은요, 우리가 좀 상금 많이 받고 싶은 천국에서 또 이 얘기하니까 손을 안 들어. 아,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 나 답답하네. 천국에서 상금 많이 받고 싶은 분. 야, 다 안 되네. 지독하네. 지독해. 지금 손 안 들면 스스로야. 내가 참 지독하다 생각하면 돼. 핍박받으면 상급이 자동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핍박받은 적 있습니까? 오해받은 적 있습니까? 박해받은 적 있습니까? 그럼 그 일을 감사해야지. 뭐 나중에 가가지고 제가 그때 실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면은 제 생각이에요. 상급이 아마 간당간당 할 겁니다. 왜? 감사해야 될 일을 계속 뭐 원망하고 하는데 그 상급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핍박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감사하고 꾹 담고, 그럼 나도 핍박받은 거 지금 얘기해가지고 없어진 건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도 안 되는 삶의 방식이, 사도 바울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섬김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오늘부터 좀 세상이 좀 이해 못 해주면 어때요? 지금 옆 사람이 날 좀 이해 못 해주면 어때? 예?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가장 비극이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은 나를 아는데 주님이 나를 몰라. 그게 가장 큰 비극일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사람들이 좀 몰라주면 어때?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던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제가 한 거예요. 그럼 속으로 뭐야? 내가 일주일 동안 하고 어저께 와가지고 저만한 짓고 저게, 그러지 말고, 난 진짜 이번 일을 하나님 위해서 한 거구나. Thank you, Father.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저도 말로는 저도 생활이 잘 안 돼. 이 길로 나아갑시다. 저는 제가 꿈꾸는 건 뭔지 아세요?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큰 상급을 받고, 아니면은 우리 모두가 다 큰 상급을 받아서 천국 가자마자 껴안으면서 우리 주님 위에 살았던 그 시간들, 아픔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여기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너무 좋다고. 우리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있기에 가장 힘든 자가 저예요. 선생이 되는 바람에 더 큰 신바다 받게 돼가지고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과 규칙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한 것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이 땅에서 주님 보는 그날까지 이렇게 섬겨보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